예, 이사야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낮보다 밤이 더 길죠. 지금은 하절기입니다만은 지금은 밤에도 조명이 좋고 환하게 밝은 것도 많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밤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CCTV도 없고 가로등도 많이 없고 지금도 낮보다 밤에 범죄나 좋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감추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대 같은 곳은 낮 근무보다 밤 근무가 훨씬 더 힘들다 그러죠. 낮에는 별 일이 없는데 밤에 되면 취객들도 많고 다툼도 잦습니다. 음주운전도 주로 밤에 하고 좋지 못한 일들은 밤에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은 어둡기 때문에 환히 보이는 밝은 대낮에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어둠을 빌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밤에 비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해 읽은 이사야 2장 5절 말씀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는 것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환한 빛, 낮만 있으면 정세도 절약되고 좋았을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왜 밤과 낮을 나누셨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과 밤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환한 낮과 어두운 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하여 빛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합니다. 밤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환한 낮에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일해야 되고 빛에 속하여 행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거스르고 더 높고 귀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은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일을 더 즐기죠.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는 겉으로는 부유하고 번성을 누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고 야곱 족속을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아직 야곱 족속에게 나가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이유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모르거든요. 그 역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선후 좌우를 가르치시고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절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대가 나오죠.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 이사야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꾸짖습니다. 우시야가 52년, 요담과 아하스가 각각 16년, 히스기야가 29년, 도합 113년. 자, 계산해 봤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가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아마 이사야와 또 그의 제자들이 선포한 내용들을 이사야의 이름으로 함께 엮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통치를 도운 내용이 있고 40장부터는 또 포로기 또 그 이후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후의 일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죠. 아무튼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시기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 남유다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없었고 강력한 왕 우시야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도 딱 제압하고 이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기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골이 나셨을까요?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한탄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 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3절에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합니다. 진단합니다. 구체적인 오늘 우리가 택해 읽은 본문에는 그 내용들, 야곱 족속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린 이유는 우선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까지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아수르, 아람, 바벨론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동방과 반대로 서쪽이죠. 동방의 풍속이라는 것은 미신들, 온갖 종류의 잡다한 신들이 있고 그 신들에 접신하려는 무당들이 곧 동방의 풍속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만연해 있던 점쟁이들이 이스라엘에게도 들어왔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그 점치는 자들에게 나갔던 모양입니다.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 율법의 말씀을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맺은 거기서 기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자기의 향락과 위신과 이익이 되는 것을 무분별하게 뭐든지 좋다, 그래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던 그 시대에 야곱 족속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어둠을 좋아하고 쫓았을까요? 소위 반갑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이 나죠. 우리 예속담에 물에 빠진 살려놓으니까 내놓으라 한다는 식으로 인간의 욕망, 본능적인 욕구의 늪, 그 함정에 빠지면 끝없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마약을 왜 할까?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인가 뭔가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하면 건강이 좋아집니까? 운동선수들이 왜 몰래 금지약물을 복용합니까? 그 현직 프로야구 감독이 뇌물 혐의를 받았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제동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이 고장나면 큰 사고가 나죠. 최근에 이 차들이 막 고급화되고 전기장치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급발진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 무당과 점쟁이와 하나님 신하신 이방의 잡다한 풍속들을 쫓아간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둠의 욕구들, 그것을 여호와의 밝은 빛에 행하며 제어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시험들을 걸려 넘어지면서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차처럼 급발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내 소원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9절 말씀.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며 역대하 26장이 우시아 왕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5절 이하로 우시아가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한 기록들이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반전은 바로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의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성전 직무를 내가 할란다 할 때 몸에서 나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실질적인 왕권을 이제 아들 요담에게 물러나고 별궁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나병이 바라니까요. 우시아 시대에 분명한 번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니까 농업과 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모으고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8절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교만이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 그것이 상징하는 사건이 곧 우시아가 나병이 든 것입니다. 나병은 때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 받은 징계를 상징합니다. 물론 모든 나병 환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교만함에 벌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왜 신단지처럼 모시고 거기 빌까요? 당시 이스라엘 제외한 주변 나라들은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깎아 만든 우상을 돈 주고 사서 모시고 빌었습니다.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것은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평화가 찾아오고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참 생석을 잘 안 내세요. 하나님 가급적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감추시죠.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생색을 잘 내지 않으시고 줘놓고도 안 준 척 하십니다. 사람들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당장 눈에 보이고 지켜주는 영역이 확실히 제시하는 영역을 우상들은 산의 신, 바다의 신, 뭐의 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확실히 제시하는 우상들, 잡다한 신들을 여러 가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간섭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재물만 잘 갖다 바치면 만사 오케이. 잘 들어줍니다. 편안합니다. 내 소원을 마음껏 아뢰고 욕심대로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물만 갖다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잔소리가 매우 심하시고 엄하시고 성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사야는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우상에 굴복하는 이 자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것은 저주나 정죄라기보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나오라 하는 꾸짖음인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면 이사야가 엄중히 경고하죠. 피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바위 틈과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러 갑니다. 사막에 모래폭풍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나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또 가끔 사막을 지나는 열풍이 있는데 뜨거운 열풍이 있는데 그것을 만나면 역시 피할 곳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에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신과 점쟁이를 가까이 하고 부와 재물을 더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깎아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날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요즘은 기상청에서 날씨누리 사이트 써가지고 오늘 내일 초단기 예측도 하고 태풍이 언제 오는 걸 알려주고 바다의 파도는 얼마나 있고 조수 변화는 아주 거의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날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이 쏟아지만 그날은 언제일지 모르게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 생명을 취하며 내가 모은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것처럼 마치 밤에 도둑이 예고 없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판결하심이 있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응답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낮아진 것 소원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즐거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는 작은 마을에도 보면 자녀가 임용고시 합격했다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 현수막을 크게 붙이고 자랑합니다. 가족 중에 공직에 올랐거나 무슨 상을 탔거나 새마을 회장, 군영회장, 의용 소방대장 이런 감투를 하니까 큰 현수막을 붙여 온 그냥 좋은 작은 마을에 현수막 그냥 천집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신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며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으로 그것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일로 들어선 후에 신대원 마치고 내 사역을 하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 보면 내가 일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서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 가지고 내 성공해야 되겠다. 애를 썼고 잠깐 또 어떤 성공 과도로 할까요? 고속도로에 올라탄 듯한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있습니다. 초라하게 하나님이 낮추시니 낮아질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변변찮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눈이 높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담기셨듯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잘 살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